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신명기는 이게 앞에 신자가 이게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원래의 뜻은 계명을 제목의 뜻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재차 거듭해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 같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시점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동편에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면서 우리가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가지면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각자가 내가 할 일,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 역할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겸손하다고 안 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맡겨주시면 야, 이번에는 너가 지난번 사역 때 엄청난 대박을 쳤는데 이번에는 너는 조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생명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내가 주연이 됐든 조연이 됐든 나무 1, 나무 2, 나무 3 배경으로 서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나의 역할이 뭘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찮은 것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여 그 생명 가운데의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만도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것,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막 병들어서 약해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이런 부분이, 또 모세는 이런 부분이, 바울에게는 이런 부분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세에게 참 부럽다라기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자기 역할이 끝나니까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못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살펴보면 기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덤도 좀 멋지게 세우고, 예? 왕들처럼 왕릉도 제대로 세워서 대대로, 우리 옆에 있죠? 예, 대대로. 요즘 강남의 땅이 얼마나 비싼데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대대로 기념하고 막 이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 참 모세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무리가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 있죠? 예수. 미련 없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미련 없이 간 분. 그런데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 모두를 완수하고 가신 분. 너무 부러운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도 역시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기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오늘의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때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말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있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40년 전으로 이렇게 훅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 요단강 이제 앞에 서서 모압 지방에서 그 고기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까지 원래 길이 얼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10하룻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룻길 걸릴 길을 지금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신명기는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의미하는 이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넓은 의미에서와 또 협의적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범한 그 우를 범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를 범했고 죄를 범했고 잘못을 행했는데 뒤에 있는 후대의 우리들은 그것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목적이 명확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40째 해 11째 달,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꽉 찬 40년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야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제차 고별 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 앞에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은 배경이잖아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나를 이제 저희가 봐야죠. 저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직접적인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40년이라는 시간 혹은 이걸 좀 더 확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400~500년의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도 해서 한 500년의 시간 500여 년의 시간이 전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이제 500여 년 만에 눈앞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모세가 서 있는 거고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고 이제 다음 세대가 다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약속은 5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시간 약속이 쭉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약속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500년 사이에 죽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500년 뒤에 이것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이것이 무시될 수도 없고 이 과정이 아무런 존중받지 못하는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충신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4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4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척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 품에 안긴 분들 계시고 또 이곳에서 디아스포라에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수없는 사람들이 이 47년의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모아파트에서 개척할 때에 정말 열심히 그 교회들을 섬겼던 분들이 있었고 그 결과 5년 후에 방배동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82년부터 정말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방배동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또 시간이 흘러 한 14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이곳 수서에 왔어요. 그리고 수서에 와서 2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세월 속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곳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이곳에 아직 함께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제일 부럽다고. 너무너무 막 아프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 내 사명 끝나면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목회자로서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아직 건강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면 그것이 뭘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두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500년의 시간을 채워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이 꿈을, 비전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47년의 그 시간들을 채워온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제 호렙산에서 머물지 말고, 여기 호렙산에서 한 1년여 머물잖아요.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행진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냐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내서 낙심케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보내지 말고 그냥 건너서 가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대단히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관점도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의 관점이 있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믿음밖에 없는 사람의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한 사건이 그냥 딱 터집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 말씀을 이곳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 한 방향으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서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냐?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나시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게 사람들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러니 내가 깨달은 것만 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전통적으로 저도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오면서 일반적으로 오늘 한국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주류로 이해되는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 메시지는 장로교 메시지입니다. 칼빈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성결교 성도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레퍼런스가 다 장로교 기반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결교 목사지만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써서 같은 말씀도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가 있어지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곱씹으면 어제 내가 영적으로 유치원생일 때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는 그 깨달음과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주하는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계속 확장시켜야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지난 마중물 새벽 기도회 연말에 할 때에 제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였어요. 생각은 아무도 제어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글로 표현하거나 또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북에 있는 우리 북한 기독교인들, 지하교회 교인들이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의 생각 속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두지 마세요. 확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인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꼭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행동하거나 가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쯤 또 여러 번 너가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오케이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노, 안 돼 막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도 저의 생각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제가 약간 샛길로 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모르는 지역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내비를 보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 예전 것들은 특히나 그랬죠.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길은 새롭게 만들어진 길들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의 무궁무진한 제한 없는 이 엄청난 영적 그 길들을 갖다가 맨날 내가 하는 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불행하냐? 그건 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단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내가 오늘의 새로운 날을 막는 가장 큰 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과 자기 개혁이 있어야 오늘 나는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우리 민수기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해갖고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 했고, 솔직히 말하면 믿음 없는 소리, 우리 서울중심교회에서 정의하는 믿음 없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소리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신앙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명은 야,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한쪽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한쪽은 저들이 메뚜기 같다, 저들이 밥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측, 양측의 그 주장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세월이 결론을 내었어요. 또 하나님이 결국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역사의 시간 속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믿음의 소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확인해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이 나타난, 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요단강 건너라 하셔서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정탐꾼 보내갖고 결국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요단강 들어가면은 물르실 수도 없고 하니까 어찌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가서는 이길 거예요, 안 이길 거예요? 이기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유를 저만 얘기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의 특징은 제가 막 그냥 타협 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왜 그럴까?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결론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이 말씀과 씨름하여서 말씀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는 분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생각하시라고요.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을 게 뭘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그냥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사람과 구별이 됐어요.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뜻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알까요, 모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있고 12 정탐꾼 중에 나머지 12 정탐꾼은, 10 정탐꾼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셨겠죠? 그런데 그럼 왜 이거를 갖다가 드러냈을까요? 누구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누가 들어가요? 본인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는 좀 다르네? 다르니까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그 10 정탐꾼과 같이 봤는데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해보겠죠. 왜 나는 다를까? 또 누구도 알까요? 백성들도 알았어요.
처음에 12지파의 그 대표로 뽑아서 갈 때에는 다 용사 같고,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괜찮은 사람들 같았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죠? 이 자리에 있는 전하 여러분이나 여러분 중에도 또 똑같을 것 같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건이 터지면 알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알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전쟁이 나봐야 전투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지를 평가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거 없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고 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들이 감소되고 신앙이 약화됐다? 그러면 그것은 내 전투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사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잘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평가는 전투력, 영적 전투력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더 책망받겠죠. 그렇게 자유를 줬건만 그 정도밖에 안 믿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스스로도 내 수준을 알 수 있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해도 될 일을 하셔서 이렇게 그냥 풍지박산이 난 것처럼 됐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신명기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1장 21절을 봅시다. 신명기 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2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1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가자, 차지하자. 그랬더니만 한다는 말이,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재차 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부터 38년 전 얘기예요. 그 38년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올라가자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백성이 한 거죠.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람이, 참 제가 더 심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23절에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마치 이것이 여호와가 원하셔서 여호와가 진행한 사건처럼 보여졌는데 38년이 지난 뒤에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재설교, 다시 설교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보니까 누가 원했던 거예요? 백성이 원했던 거예요. 왜 원했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내가 가서 측량해보고 이게 될 만한 일인가 아닌가 하기 전에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때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 지난 500여 년 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봐라,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이 그 증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는 것이 그 증거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갑시다 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볼 때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좀 우리가 가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거 좀 병력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저기 상대는 어떠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좀 따져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뭐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면 하여튼간 말은 그래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쪼로로 하나님 앞에 가고 저는요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니까 뭐 이거 갖고 뭐 성경이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 뜻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이 도대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도 원하고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간언한 거지. 이게 졸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야기가 없이 민수기 13장 1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 어떻게 보면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왜 되었냐?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뭐예요?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죽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와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행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충신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나 제가 이 땅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누군가 그 뒤에 후배들이 똑같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 결정을 했을까를 묻지 않을까요?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진짜 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인도하심의 축복의 그
무엇인가 준비된 약속이겠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큰 의미에서는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겠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고 가는 천국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천국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실수하고 부족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거니까. 성경이 있는 목적은 명확하니까. 너희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를 범했다. 죄를 저질렀다. 믿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것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중동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나? 누리고 있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많은 분들이 그냥 사니까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 순간에 나는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제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물어봐 주셨으면 스스로가 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저는 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국 사람으로 2023년도를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것을 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를 묻죠. 그리고 그 묻는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나를 오늘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 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참새도 떨구지 않냐 하시고 들풀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얼마나 그 생명세계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며 활발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겠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충신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약속은 대부분 뭘까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누려야 할 나의 몫이고 내가 받은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그러나 아직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우리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받을 그 축복이 무엇일지를 물어야 하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냥 그 믿음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이 40년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라기보다 준비가 안 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제가 여러분의 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면 이게 하나님이 막 원해서라기보다 내 행위에, 내 선택에, 내 믿음의 결과로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더욱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삶은 얼마나 더 다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셔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누리는 그 누림은 우리의 권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날로 새롭게. 여러분은 80년의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루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만이 내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내 것입니다. 거기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 누리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울 중심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47년간 이 땅에 두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함께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